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 저번 강단의 말씀을 영적 싸움, 오늘은 각인 싸움이라 말합니다. 자, 영적인 전쟁, 각인의 전쟁. 저번 강단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운다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랑을 주셔서 언젠가는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인간 너에게, 아담 너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회복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시지 않았다, 이걸 그림자라 말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 영적인 사단이, 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났다, 크러쉬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언약을 쭉 이루시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즉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물음표를 갖고 가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물음표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느낌표 인생.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나는 마침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느낌표예요. 감정으로 각인된 우리의 삶으로 살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 삶이 아니라 오리무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과거에 우리에게 묶였던, 잡혔던, 또 세상에 말하는 이런 옛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침표의 인생. 오늘 보세요. 즉시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갔던 바울의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든 결론을 안 이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는 순간 즉시 사울의 눈이 벗겨졌다. 자, 오늘 시간에 즉시가 되기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예수님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인생, 즉시의 인생입니다. 오직의 예수를 알고 믿고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은 요한복음 10장 17처럼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 있고 내일도 문제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천국이라는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주인된 인생으로 고백하는데 내 삶의 결정과 이거는 주인이 안 된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보고 또 염려한다. 그거는 아직 주인된 인생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우리 영접운동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10분 30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된 인생입니다. 입으로는 되고 뇌로는 되지만 내 삶과 행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예수님도 안 됐다니까요. 아니 그 오리지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남겼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몇 푼 주고 팔았어요. 예수님을. 수제라는 사람이 욕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뀌잖아요. 바울이 즉시도 되고요, 3년도 되고요, 10년도 되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40년 만에 됐어요. 길죠. 모세도 40년 만에 됐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게 돼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교회 다닌 사람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행동과 삶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생각과 마음, 그 속에 내 영혼 속에 무엇을 담기냐에 따라서 내 삶과 직장과 직업, 아니 행동,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 왜 이런 게 안 됩니까? 그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요, 여러분 자라온 그런 모든 습득된 것, 습관, 교육받은 것을 따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죠.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라는 것, 불신앙이 있다라는 것, 저주와 어둠, 지옥 관세가 있다라는 것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엘리트들이 다 이뤄놓고 어느 날 자살, 어떤 날 우울증, 어느 날 공황장애, 정신병, 어느 날 말 못할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 손자병법의 이런 중요한 싸움의 원리, 마키아벨리라 그래서 정치 이론, 아니 수많은 철학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면 절대 그 좋은 사람과 가족과 좋은 철학과 학문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독이 될까요?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인 사실을 잘 안 믿고요.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최고의 전도자, 성경의 14권, 15권을 쓴 이 전도자 바울은 그 많은 학문, 이걸 뭐라 그랬느냐?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래서 내가 얻은 이 모든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을 때 모든 것을 뭐라 그러느냐?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스펙과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참 겸손하죠? 그렇죠? 우리는 바울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속에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았는데 배설물이라는 건 겸손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팩트? 그리스도를 얻어보니 야, 모든 게 배설물이다, 독이다 그 말이에요. 독.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이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얻지도 않고 이거 얘기한다?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 이런 얘기한다? 그건 겸손한 사람이죠. 오히려 바울을 숭배하겠죠. 예수보다. 아우, 겸손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 이걸 얻었고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언약 속에 하나님 자녀와 그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각인이 안 빠지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 앞에 또 쓰러지고 또 현실 앞에, 세계복음 앞에는 외상이야. 항상 먼 나라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뭐예요? 즉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여러분의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딸에게 전화를 통하면서 야야 거기로 나와라. 당연히 거기 당근 아니지. 어? 이 아줌마야. 그랬더니 나 아줌마 아니거든. 다 이래요. 이게 뭐예요? 처녀에게 아줌마 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뚱뚱한 사람한테 남자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지 같냐? 심하게 막 뚱뚱하냐? 너 이렇게 말랐냐? 막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는 그 실수죠. 그거는 무례한 얘기고 그거는 실례죠. 너 이렇게 무식하냐? 무식한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입니다. 너 이렇게 찌질이 같아? 찌질한테는 상처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살아요. 격분하며 살아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그건 격분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아니죠. 이재용 회장한테 찌질이 궁상아 이렇게 그러냐. 이거 미친놈이구나. 그건 1000만 명이면 얘기하면 1000만 명이 다 누구예요? 이재룡이 찌질이 궁상이 아니라 그 말하는 놈이 찌질이 궁상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딱 하면 상처가 된다, 반응한다? 그게 상처입니다. 알겠죠? 이상하게 그것만 되면은 내가 갑자기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머리가 하얘져요. 상처입니다. 난 그리스도로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과 말과
이 속에서 딱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꽂힌다. 저놈 봐라. 저 XX 봐라. 나한테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저렇게 해. 그건 상처입니다. 상처에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격분이 안 일어날지라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한다? 그게 또 막 격분이 된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을 얻고 세계복음화를 얻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진단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삶과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자꾸 우리가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인왕주의로 빠집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다 자기한테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죠. 본인한테 해가 되고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본인한테 부족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사단의 역사네.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이 복과 이런 것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걸 얘기하면 저 사람은 못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어떤 불합리한 것을 내가 세상적으로도 말하면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 불신자가 봤을 때 합리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을까요? 반드시 절대성도 없죠. 불신자는 복음을 몰라서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말도 안 하는 이 얘기를 갖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걸 보고 전에는요 제가 그렇지 불신자가 몰라서 그렇지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영적인 이 신앙을 너무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너무 이상하게 박애주의로 윤리주의로 기복신앙으로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치부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요 사단은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목사와 선교사와 특별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동기, 그렇죠? 부흥의 동기, 예수님을 동기, 치유해서 안수해서 병 낫는 거 많이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범죄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중간점검. 마태오 16장에 보면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명은 다 앞에 있는 말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엘리야는 잠시 신비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행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박애라 그래서 정직하고 박애 정의의 이런 선지자적인 하나의 한 시대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뭔가 이런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하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의 선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성경 안에 이런 정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외쳐야 된다 다 맞는 소리인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근본에 대한 부분 회복, 인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천국과 우리들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얼마만큼 네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과 그 임마누엘의 이한 복음을 누리며 살았느냐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상태라 말하는데 신앙 색깔을 말합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집에 의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기도하면 다 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상한 신비적인 믿음. 당연히 그리스도 모르고요. 당연히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했습니까? 예.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즉 많은 전도를 할 때 불신자도 만나지만 핍박자도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중직자들 심지어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100%입니다. 거의 다가 그리스도 몰라요. 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지 다 육적인 동기를 믿어요.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요. 이 겸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진짜. 그럼 얼마만큼 심각할까요? 그 삶과 신앙의 삶은 얼마만큼 신비적이고 얼마만큼 객관성이 없고 얼마만큼 합리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개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이 못 깨달아서 그래 사탄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것들, 너무나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고 말하면서도 절대적인 언약 모르고 다 자기 중심, 교회 당 중심이죠 한마디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고집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불신자가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유태인들 세계에 지배하고 있죠. 노벨상 거의 다 갖고요.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다 그들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은요 합리성, 객관성, 실력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적어도 욕은 안 얻어먹습니다. 알겠죠? 단지 그리스도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쩌면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로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권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있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심과 고난과 그 다음에서 삶과 부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14권 서신서에 누구에게 썼느냐? 교회에게 쓰고 제자에게 쓰고 성도에게 쓴 메시지예요. 이게요. 이 성경이. 거기에 구구절절 뭐라고 했습니까? 각인 전쟁, 각인 싸움 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 이 분파, 이상한 복음 아닌 이 분파, 그 14권의 즉 사도 바울이 세웠던 제자들이 세웠던 이 교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으로 개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또한 이상한 영지주의로.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고 뭐 이상한 막 천사 숭배 사상, 영지주의. 세상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분법. 당연히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에 있는 형태랑 비슷하죠.
이걸 경고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결론은 뭘까요? 이거 바꿔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자의 삶, 정복의 삶, 순례자의 삶, 넌 남은 자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너의 삶의 이유를 알았다라면 정확한 방향, 바로 영혼권과 세계복음화,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삶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누리라고 14권 서신서에 쓴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 39권에 있는 구약 성경은요, 그분이 그림자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스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의 시편 찬양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즉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룬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게 하나님 찬양이죠. 유대인들이 이것만 모르고 다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았다, 이게 최고의 지식과 지혜의 부활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객관성, 합리성,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는 신앙. 일반적인 교회 다닌 사람은 절대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그냥 헌금 내고 교회 봉사 헌신해서 그냥 이렇게 향기롭게 양보하며 사는 삶.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그거 합니다. 알겠죠? 석가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남녀오란계교를 믿어도 그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적인 이 언약.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절대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윤리운동, 종교운동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달아도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의 후대를 세우는 일, 정말로 이 복음의 제자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가정이 되고 공부가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고 남은 생에 여러분이 그게 나의 목적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병든 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모든 경제로 묶이는 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본인의 과거의 상처를 받고 본인의 미래가 불안하는 세상 기준에 있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그래서 각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중심, 인간 중심, 즉 나의 자라온 배경이 계속해서 상처로 남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라온 환경에 대한 이 각인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 이게요. 늘 염려로 오는 거 이게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이 주인이 안 된 나에게 자꾸 여러분 염려의 염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왜 그게 염려가 됩니까? 아유 또 이렇게 자꾸 떠오릅니다. 허기야 뭐 저는 40년에 됐다니까요. 40년 만에 예수 믿고 40년 만에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건드리셔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된 거죠. 건드렸을 때도 생각이 안 났는데 신학교 가서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한 예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오리지널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물론 약한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과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것들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이미 오신 자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로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함으로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 하시느냐? 인간 기준,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의 무능 무기력 항상 그런 도전 정신은 좋지만은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바로 자존감으로 사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새로운 시작, 이것으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요 죽으심으로, 즉 다 끝냈고요,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첫 열매로 부활했단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죽으심, 부활, 이걸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이 근본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각인으로 12제자는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더니 겁먹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잡혀간다. 심지어 유다는요 12제 중에 한 명인데 팔았어.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한마디로. 그토록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오리지널을 예수님을 봤어도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유양현 목사님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게 안 되니까 이 각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박사들이 그렇게 이상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좋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맞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각인 전쟁, 각인 싸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아시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요 예배는 뭐든 수많은 사람이, 민간인이 죽고요, 그 재앙과 또 어마어마한 한국 전쟁, 일본 그 전쟁 패배자, 여러분 전쟁 무서운 겁니다. 왜 영적 전쟁, 각인 전쟁인데 각인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항상 뭡니까? 참고죠. 오늘 예배 보러 간다.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참고고 이 땅에 있는 각인된 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겠죠. 질 수밖에 없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 싸움이다. 싸우면은 이기는 거 아니면 집니다. 바로 바꾸는 전쟁. 아브라함의 각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각인 동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옆에 있는 부인도 팔아먹습니다. 놀랍게도 네 씨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말은 절대적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지금도 중동 전쟁에 그 씨앗이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불신앙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만큼 각인이 무서운 것이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생활 3, 4대째 믿었고 몇백 년을 믿어도, 저 유대인처럼 몇천 년을 믿어도 재앙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이 저주, 무서운 얘기죠. 모세는요 각인 때문에 살인을 버무르고 40년 광야 생활 가면서 하나님이 불러설 때 또 못 간다 말합니다. 못 간다, 나 못 가요, 내 나이를 봐서. 자, 다 뭘 얘기하느냐?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간다, 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바울처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바울이 한 그 다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말합니다. 즉 사단과의 전쟁을 말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전쟁과 인간, 다른 곳에는
내가 반응을 하고 다른 곳에는 내가 즉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펫,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펫, 고양이, 강아지, 자기가 키우는 어떤 그런 좋아하는 형태의 것, 거기에 대한 나는 즉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즉시 반응합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즉시 반응을 합니다. 아니, 절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고, 그 한 마리 죽었다고 막 평생을 울고, 장사 지내주고, 내가 어떤 곳에 내가 꽂히면 반대되면 사단이라 그러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그게 여러분들 상처고 각인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취미도 있고 다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왜 복음에는 그 이유가 즉시 염려오고 즉시 분내고 즉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남긴 하나님을 아닌 것에는 즉시 반응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것에는 반응을 안 하는지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각인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영적 싸움의 주인공, 나 한 명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나입니다. 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옆에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소중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는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시대입니다. 오늘도 비가 안 온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다, 재난이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심각한 건요, 지금 정신 문제, 청소년 문제, 범죄, 마약, 자살, 이런 재앙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성경을 알며,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취미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분은 경찰관이에요. 한 7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 후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봤나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어느 날 나왔는데 이 어깨 쪽지가 아픈데 제가 몇 년째 지금 아프대요. 4년 이렇게 했는데도 낫질 않는데요. 병명을 몰라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를 아무리 먹고 밤에 술을 안 먹으면 자기가 잘 수가 없대요. 너무 아파서. 당연히 뭐 알코올 중독도 됐겠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현대의학에 왜 그게 병명이 안 될까? 우연치 않게 제가 이런 병이 있구나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비슷한 병에 걸렸더라고요. 제 3자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유럽에 갈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자살하려고. 즉 자살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안락사. 유럽에는 안락사가 허용되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너무 아프고 진통제에 한계가 있고 약값이 어마무시해서 안락사 하려고 지금 유럽으로 지금 이민 준비하고 있대요. 너무 안타깝죠. 어느 날 어떤 친구는 그 얘기 듣고 자기가 한 오래전에 기침을 한번 콱 잘못해갖고 근육이 삐끗했는데 2달 동안 아팠대요. 2달 동안. 뭔가 이상해서. 자기는 재채기를 잘 못한대요. 왜? 그 고통이 올까봐. 준비 운동하고 재채기 한대요. 하나 둘 하고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 번 한대요. 그리고 애취한대요. 왜? 그게 자기에게 딱 고통이 각인이 돼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과학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안 계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원숭이가 무슨 먼지로 와서 이렇게 진화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먼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믿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 말은 그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이시니 사단도 영이고 천사도 영인데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정신 문제 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생명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되며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 누리는 곳이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모님 계시는데 우리 장인어른 소천하실 때 급하게 마르셨고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뼈만 남고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부부가 갔죠.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일어나셔서 말씀을 쭉 들으시는 거예요. 침도 못 뱉고 전혀 기력이 아예 1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 뭐라 그러셨느냐? 장인어른께서 아멘.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멘. 저는요 아멘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분이 신앙이 듣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감히 그 자존심과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아멘이라는 할 분이 아니십니다. 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지정의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즉 지정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무리 내가 영접을 하고 주인 삼았다 하더라도요 내 각인된 것으로 안 되면 그거는 영접 아니고 주인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오늘도 주인으로 자존감으로 한 주간 한평생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그래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그 구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택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허물로 죽은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딱 가로치기를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갖고 목사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지며 그분이 인생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며 내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간다는 이 확신,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 1장 15절 죄인 중에 괴수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핍박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신뢰를 유치할 만하며 그러면서 모든 스펙을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에 20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당혹합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당혹해 말해요. 어이, 저 인간 봐라.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때에 사단은 당혹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엇으로 당혹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행동을 보고 당혹해 하죠. 근데 올바른 행동한다고 당혹하느냐? 나쁜 행동을 당혹하느냐? 당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당혹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당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이라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전하는데 당연히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치 많이 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눈치 안 본다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에는 사단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말할 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버스 안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는 그 중심은 바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언젠가는 그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쓴 목적은 그거는 서론이고요. 본론과 결론과 그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풍성할 삶을 사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지 않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말한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육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빵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담 하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교만함,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성전을 뛰어내리라, 이 모든 천하를 다 주겠다, 나를 경배해라, 세상을 경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언약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삶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5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묵상과 집중,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집중하는 시간에 다른 것 참고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즉시 반응하는데 왜 이거는 대충 하려 합니까? 왜 희미하게 하고 언약으로 안 하고 또 하나의 습관으로 하려 합니까? 다시 한번,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화가 여기 감춰 있다라면 집중이 그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경과 묵상을 집착하지 않습니까? 대충 참고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왜 이걸 자꾸 반대로 합니까? 그죠? 결론은 바로 이런 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 예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를 움직이며 이 다 이뤘단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로 가요. 고행하고 또 고난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내 열심으로 하는 것. 왜 다 안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천주교가 또 종교생활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역사다. 네가 깨끗해야 된다. 고행해라. 고진감래라. 언젠간 네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낙이 온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알겠죠? 절대 아니에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합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함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게 되면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의 증인.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의 기독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세계입니다. 세계. 우리가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10평의 예배를 드리고 20평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에 둔 그곳.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곳.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저번 강단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지 않게 해서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인 것이에요. 어우 저 곰, 미운 곰. 어우 저 무서운 사자. 왜 왔어? 뗐지. 어우 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양 한 마리 잃지 않게 해서 뭘 했다?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자꾸 뭐 염려할 수도 있어요. 또 일어서세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안에 내가 허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최고의 행복 누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화 우리 수준으로 아닙니다. 바로 12제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체험한 그 이후. 근데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삶, 최고의 응답받는 삶, 최고의 축복받는 삶,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나이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 나이 80. 모든 걸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100세 이후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으로 서밋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유를 아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 제목처럼 남길 자, 우리 후대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는 그걸 가지고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과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거에 대한
중요한 절대적인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